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근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웃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4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매일의 예배자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벽을 깨우오니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셔서 온전히 필요한 것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아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를 해놨어. 정리.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창세기를 보니까 이 바울이 말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한 창세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조금 제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먼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먼저 설명을 하는데, 자, 오늘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언제 시작되냐면,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아우, 나 못하겠네.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만. 바로 그 시점이 믿음이 시작되는 단계가 되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음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내 능력 밖이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무능력.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은 나에게 불가능이야. 이러한 때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단계까지 갑니까? 쉬운 것들은, 여러분, 쉬운 것들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가지고 요 밑에 야채 가게에 시장을 보러 갑니다. 뭐 이것저것 사러 가는데 우리가 막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거 야채 이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크게 통성기도하고 갑니까? 뭐만 들고 가면 돼? 지갑만 들고 가면 돼. 실은 믿음이라는 그런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즉 내가 도저히 안 돼요. 바로 그때부터 내가 도저히 안 되지만,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길을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몇 세냐면 75세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이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귀한 첫 번째 이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건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나는 알아요. 내 자신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믿고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19절에 보니까 믿음의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어요. 그럼 한 80세에는 애를 안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19절을 봅니다. 그가 몇 세가 돼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2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의 사건이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축복해요. 내가 너 자녀 많이 줄게. 하늘에 뭐와 같이? 별과 같이. 그러면서 같이 합니다. 계명의 사건.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한 집안의 아버지에서 세상의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바꿔주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잖아요. 즉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즉 이름도 바뀌고 몸도 바뀌어요. 같이 합니다. 이름도 바꾸고 몸도 바꾸고. 할례를 하는 순간 이제는 그 사람 몸이 누구 거다? 하나님께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다 시행합니다. 이것은 내게 아니요 하나님 거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정확하게는 99세 때에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뭐도 바뀐다? 몸도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성경을 가서 읽어보세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름도 바뀌고 몸도 바뀌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내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녀가 이루어질 것을 100% 확신하지는 않았어요. 한번 정말 보세요. 제가 방금 17장을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같이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이 와 이제 100% 믿음을 가지고 아멘 했습니까? 그냥 아멘 이거예요. 그렇죠? 아멘이 아니라 아멘 이거예요. 아유 뭐 이스마엘도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 보면 그 다음 이제 좀 이따 보면 18장에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하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애를 뭐하게 될 것이다. 안게 될 것이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손님들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이야기할 때 커튼 뒤에서 엿들어야 안 들어요. 엿드는다니까요. 궁금하잖아요. 뭔 말 하는지. 뒤에서 웃어야 안 웃어요. 뒤에서 내년 이맘때에 알을 안게 될 것이다. 아멘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분명히 이 아브라함도 그때가 99세예요. 그런데 이제 100세에 아이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저는 뭘 봤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오, 얘가 나를 믿네. 그런데 인간은 약하다 보니까 내가 비록 믿음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정말 의롭다 인도하심을 내가 인침을 받고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자꾸 변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이 약해진다, 약해지지 않는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벌써 하나님 믿어요 라는 그 순간에 내게 도장을 알았어 고마워 꽝 칭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흔들지라도 개의한다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창세기와 오늘 지금 바울의 그 두 개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99세까지도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멘 하질 않았어요. 아멘.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멘이었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아멘의 소리가 작아지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귀한 약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간다라고 합시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끔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직진으로 부산을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약간 빠질 수도 있다 없다. 약간 좀 한 2번 정도 옆으로 튀실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직진으로 바로 완벽하게 가지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금 돌아서도 반드시 부산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대전 갔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록 약간은 좀 흔들리긴 해도 그래도 부산으로 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 항상 달려갔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끔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몸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달려가던 사람이 가끔은 걸음이 완전히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좌우를 쳐다볼 수도 있겠죠? 가끔은 롯의 아내처럼 어디를 봐요? 뒤를 봐요, 뒤를 봐. 내가 저때 저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래야 되는데. 즉,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것이 맞는데,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물론 부산이라는 곳을 향해 갔지만 가끔은 약간 샛길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비록 흔들리기는 하고 발걸음이 늦어지기도 하고 가끔은 주저앉기도 해요. 아파가지고 가끔은 앞을 안 보고 어디를 봐요? 뒤를 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 자체만 기억하시고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말합니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엎어지더라도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곧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그런 열매가 아직 내게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이 적어지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풍랑이 온다 해서 내가 주저앉고 그냥 뒤로 돌아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장 선한 열매로 임하실 줄 응답하실 줄로 뭐 합니다? 믿습니다. 하자합니다.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주 먹으면 취한다 안 취한다? 소주는 취할 사람 뭐가 취해요? 쇠주를 먹어야 취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혹시 믿음의 길을 갈 때 정말 그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 환자처럼 할렐루야 그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뭐 할 줄?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께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할렐루야. 결국 이거였어요. 믿음은 뭐냐면 나는 안 돼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나는 0.01%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뭐 합니다? 믿습니다. 아니라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행동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결단하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오늘의 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파도가 오잖아요. 파도를 만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앞에서 바람 불어와요. 그럼 어때요? 약해지잖아요. 바람 때문에 더 빨리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힘이 오히려 약해지지 않고 더 그럴수록 확신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항상 뒤에서 바람 불어서 빨리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안 될지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직신하자. 그래, 고스톱에 그런 귀한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못 먹어도 뭐라고요? 못 먹어도 고라면서요. 못 먹어도 고. 내가 지금 먹지 못해도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못 먹어도 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자녀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아유 안 돼요 그러질 않아요. 아멘으로 화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은 역시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먼저는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 놀라운 의의 사건이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23절을 제가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같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그 예수가 누구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 위해서 왔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죽음은 어디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롭다 도장을 꽝 찍었어요. 꽝 찍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는 그 모습에 와 잘했다 역시 너 최고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15장 몇 절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로 하나님이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 수가 100% 있다 없다? 없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세요. 그가 고백한 대로 100% 살지 못하였어요. 대신에 80%는 살았어요. 80% 산 아브라함을 몇 프로라고? 100%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믿음의 사건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저도 100%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찌 되었거나 아멘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향하여 천성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참 잘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하늘의 뭐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그러한 것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이상적인 거예요? 자녀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 내 배 아파서 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내 죄를 구원하신 구원의 믿음과 내 일상생활 가운데 인생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매일매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사셨으니 다음 한 주도 우리가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아직 응답이 안 되었더라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같이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넌 참 잘했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믿음의 열매를 실제로 우리가 정말 얻는 그 놀라운 오늘 하루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천성의 길을 향하여 가지만 앞에서 바람이 불면 걸음이 늦어지기도 하고 또한 바람이 좀 세면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가끔은 뒤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향하여 0.1mm라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잘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있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안 보일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자고 주님 손 꽉 붙잡고 나아가는 자니 이런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냥 놔두지 마시고 강건함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물질도 더하시고 샬롬도 허락하셔서 주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여 응답의 열매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